믿음으로 사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송구영신 예배로 오늘 하루 2020년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020년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와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아멘. 주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2021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그 일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2021년 새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선포하시면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같은 반석 우리 형제님들은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자매님들은 박수로 주며 찬양하시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할렐루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자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세 반석 할렐루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주님은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할렐루야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왕이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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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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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찬양의 큰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을 바라볼 때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서 숨을 쉬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주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이신 그 은혜, 우리를 에워싸고 나를 나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신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잠시 후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지난 2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버티컬 처치의 비전을 품고 시작된 첫 예배부터 오늘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 또한 모든 순간들이 저희들의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을 드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했지만 이 시간 빈손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섭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는 교회가 아닌 먼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버티컬 처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꼭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겉모양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교회, 그 생수가 넘쳐 세상에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시간 후 맡길 2021년 한 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성경의 지혜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을 부어주시오 굳센 믿음으로 영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 주인을 모르는 세상의 어리석은 위정자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짓과 탐욕,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김경훈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종이 예수 공로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이 시간 굉장히 많이 사모했던 시간인데 성탄절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아쉽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그 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좌우에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한번 고백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뻗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것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2020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송구영신을 위해 준비한 특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하나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좀 더 큰 박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형님 박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내일 신년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로 원래 대체하기 때문에 내일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분들에게 우리 처음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예배 축도 후에 애국가 이후에 그 선물 박스를 저희가 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6장 우리 10절 말씀이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2020년은 어떤 의미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도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과 신문과 SNS상에 매일 코로나에 대한 현황과 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런 어떤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근데 더욱더 우울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 자체가 언제 종료될 수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난지를 모를 때 우리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자체보다는 고통이 끝나는 그 시간을 모를 때 오히려 우리들은 더욱더 방황하게 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세상의 관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상처의 어떤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희망이란 단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어떤 열어주신 창을 통해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던 것,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지 힘들다고 또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불편한 과거를 그냥 묻어두거나 회피해서는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인하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덮어두고 묻어뒀을 때 그냥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아픔이 그냥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굳이 직면할 필요가 없죠. 피하면 되는 거예요. 외면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면한다고 피한다고 묻어둔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을 두었잖아요. 자,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짓궂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자, 처음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허니문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군대 3년 갔다 와서 이제 제대를 했더니 제대하고 난 뒤에 잠시 여유도 없이 또 다른 뭔가 어떤 일들을 맡겨진다면 그 순간에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환경에 이끌려가는 그 압박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 해서 40년에 왔는데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산다. 거대한 장신들이 정말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또 성 자체도 정말 어떤 강인한 군사들이 와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 현실을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통과해야 할 부분, 이 문제들은 통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기 효과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르웨이를 비롯한 그 유럽의 어부들이 북해 연안에서 잡은 이 청어를 산채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 수조 안에 그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채로 운반하였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메기 몇십 마리를 잡힌 청어가 있는 그 수만 마리가 있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십 마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몇만 마리의 청어가 정신없이 계속 메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록 그 중에는 메기에게 잡혀먹는 청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반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메기가 없었으면 희생되어지는 그 청어의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대신에 95% 이상의 청어가 산채로 보존되어 이렇게 배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매기 효과를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청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의 매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매기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예상이라 했다면 대비라도 했을 건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매기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려고 쫓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순간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어떤 움직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매기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결국에는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게 되는 거죠. 피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힘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순간에 그 매개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런 상황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길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버틸 만큼 버티다가 결국 매기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잔인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세상 뒤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어떤 시련을 주십니다. 또 감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요셉도 우리가 역사상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어떤 주인공들 그 인물들은 항상 시련에 앞서서 그 시련을 파도를 믿음으로 탔던 거예요. 믿음의 서핑을 탄 다음에 결국에는 그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지에 당도하는 거죠. 2020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다, 힘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는 방향을 옮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누르고 일어서야지 여전히 현실의 삶 가운데 지난 어떤 생활의 어떤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오늘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느 한 내가 예기치 못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정말 땅끝까지 그냥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홀로 두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홀로 있을 때 죄짓기 쉬워요. 홀로 있을 때 나쁜 생각이 쉽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우리 주요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어떤 만족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왜냐하면 감정적인 만족은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변수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필요해요. 그 상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주어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그 길들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로 그 답을 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읽는 동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정답을 주셨는데 그 정답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채워갈 때, 성령님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을 때, 붙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신 그 표가 뭐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구하는 자,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그 상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라고 왜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원래 상처 많은 사람, 또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상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과감 있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사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믿음의 삶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작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 깨어 있어라. 선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 모든 그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도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갈 때 환경이 변하면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이해하기 쉽죠. 오늘 기도했을 때 내일 응답되어 보세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응답되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요. 저 사람 정도야 넉넉히 넘을 수 있지.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데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 하면 처음 여러분이 받았던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언제 제일 이렇게 갈등하는 줄 아세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관계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어떤 부름받고 순종한 다음에 찾아온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 여러분들이 신뢰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절친인 어떤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꺾여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썬뿌리가 무서운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고통스럽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밤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축복합니다. 묻어서는 안 돼요. 없는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뭘?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2021년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거예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권세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했는데 왜 우리는 생각의 자유함과 마음의 자유함과 행동의 자유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지 못할까요? 담대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처럼 살아갈 수 있죠. 이제는 2021년은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진짜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진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짜가 되면 계속 가짜인데도 진짜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는데 그런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딱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노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된다면 그 어두운 것을 다 비춰보셔서 우리가 어디가 위험한지 돌불이나 어떤 나무에 걸리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데 세상이 비춰지는 가짜 빛이 아니라 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마음껏 비웃어 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지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바꾸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딱 그 시기에 맞는 아까 전도서 3장 말씀처럼 그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관자의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구였죠?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이라는 그 왕의 사실은 손주였어요. 그러면 유다 왕위의 어떤 계성자의 서열 몇 번째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이 포로로 잡혀온 이국 가운데서도 그는 다니엘처럼 예배자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전 앞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잖아요. 이제는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사명을 주시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황폐됐을 때 가장 무엇을 손대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예배해야 되는 거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서 그 일을 내가 처리한다 해도 결국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고 여러분이 자꾸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적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성전인데 주님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두 번째 보낸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 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자, 에스라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넘버 원이라 했어요. 많은 신들 중에서 한 분인데 이분이 가장 센 분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범신론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무엇을 가리켰냐면 only one God을 가리킨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화요일 날은 그 어디죠? 무슨 절에 어떤 명상 무슨 집회 법회 가고, 그리고 다음 주는 가톨릭 어떤 미사 가고, 그 안 보여서 이렇게 어디 나봤더니 한남동에 가서 알라 하고 이러고 앉아서 이슬람.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야훼가 가장 센 분이니까 이분 눈치를 가장 봐야 돼. 이분이 계신 곳에 가장 자주 가고, 그러나 조금 하나님이 괜찮다 싶으면 다른 곳에 가도 돼. 뭐 이런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전해지자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입에 달고 그냥 묵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과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안타깝지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 부흥 운동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에게는 여전히 이방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봐야 되는 거죠. 우상을 같이 끼고 살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할 때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단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마음을 상심해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기도.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기도 시리즈를 오 목사님하고 저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항복 선언이다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 버티면 될까? 이 상황에서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방패하는 동시에 기도는 불화살이잖아요. 그들의 적진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거죠. 막으면서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리하면 너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세 번째 조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또 기도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라.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 다음 게 좀 싫은데 읽어야 되잖아요. 건너뛸 수는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죄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여러분을 이렇게 아주 정말 믿음의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견뎌내야죠. 예전에 제가 이사야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홍 집사님도 기억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제가 이제 그 칠판에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이쪽 그림은 2층짜리 집이고 이쪽은 10층짜리 빌딩이고 이쪽은 100층짜리 빌딩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비교했냐면 2층짜리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지하를 어느 정도 파면 되죠? 한 1층 깊이만 팔면 되겠죠. 그리고는 건물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2층짜리 높낮이가 아닌 2층짜리 비전을 받은 분은 그냥 조금만 고생을 해도 금방 여러분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층짜리 비전을 받은 사람은 지하를 한 몇 층 정도 파야 되죠? 적어도 한 4층까지는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한 2층 정도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파도 그 인생은 땅굴이죠. 뭐 지하 5층에 있는 인생이에요. 옆에 친구는 벌써 집을 올려서 2층짜리 이제 아담한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지하 3층, 4층인 거야.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니까 지하 5층이 다 파지고 그러고 난데 건물이 올라가는데 1층, 2층, 5층, 10층. 이제 처음에 있던 친구가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에게 자기는 그 지하 5층의 그 고난의 시간을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0층짜리는 지하 한 10층은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건물 다 올라가는 동안 여전히 이 친구는 지하 10층에 아주 암울한 상태로 그때 무기력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100층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고난의 10층, 지하 10층의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집은 한 층, 2층, 3층, 10층, 20층, 100층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고난은 너무나 여러분이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0층, 10층의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 같으면 엘리야가 작은 조각구름에도 소망을 걸었듯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하나님만 소망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 대상을 정확하게 거리순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전도 대상 1순위는 뭐냐면 여러분 먼 곳을 쳐다보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월 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꼭 목회자를 찾아오십시오. 그냥 감정적으로 아무래도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을 소홀히 하기가 쉽죠. 유대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죠. 또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잘못하는 거잖아요.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턱 걸리네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죠. 꿈에서 나타나면 양치질하거나 샤워를 할 정도로 싫어할 사람일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런데 가야 되는 거죠. 왜?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반성하는 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들을 닦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층부터 13층, 20층 딱 올라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그 침묵, 어색한 침묵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 중에 저도 포함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저도 노력하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럴까 이런 약간의 너무 일본화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월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란 이 상황이 열리면 교회가 열심히 배우게 해주십시오. 배운 만큼 나가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가족 전도, 그 다음에 어떤 지인 전도, 또 나가서 어떤 노방 전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도의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열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왜 문화를 만들고 왜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백전백패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가로수길 때 쫙 퍼져서 가면 의욕적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하면 얼굴이 다 시커멓게 되어 오는 거죠. 상처투성이죠. 목사님 전단지 하나 안 받아요. 이상한 눈길을 하면 째려보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견뎌내요?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런 몸이 되는 거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포했을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3번째는 전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가슴에 품고 내년은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에게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히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송합니다. 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처럼 아버지를 우리가 말씀 듣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과 새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삶을 놓고 오늘 불바르기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신년의 오늘 노래하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그 간구의 제목들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새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영혼을 믿는 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신년에는 우리의 가정이 더욱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사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가지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더욱 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준비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로 인해 부흥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교회 상계를 모아서 성교를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모아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국가 선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하여 온전히 만났으니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을 채웠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 주님 고통스러워하고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과 질서들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이 하나님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오늘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민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과 질서들이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21년 첫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 구원하실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송구영신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곳이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곳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삶을 놓지 않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동역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일본 땅의 믿음의 귀한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송구영신 날은 항상 예국가를 어느 교회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애국가 부르면서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국가 이렇게 부르니까 갑자기 군대 시절이 생각나면서 총금 들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광고 2주에 걸쳐 드린 것처럼 이 박스가 있는데 이게 가족의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 2, 3분이면 되니까 여러분 박스를 한번 이렇게 포장을 한번 뜯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큰 어떤 선물이 들어있기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개봉은 성구 영신 이후에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뜯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에 보면 3가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나무 공예로 직접 만든 아주 예쁜 벽걸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에도 되고요, 식탁에 걸어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녀들 방에 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세요. 이게 좀 예쁘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 집 대문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명패를 꼭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특공대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명패가 있으면 사단이 다른 집은 들어갈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건너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보고 살아야지, 내가 이 명패를 나눠줄 수 있는 누군가를 전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선물인데 우리 안현봉 형제님과 우리 김현수 자매님이 이거 다 박스 포장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쪽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일부러 숫자대로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가지시지 말고 가족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각자 뽑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한 장 한번 여러분 거 한번 뽑아 보세요. 딱 뽑아 보시고 그 말씀을 잠시 한 10초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자, 말씀을 다 보고 오늘 이번에 주신 말씀, 뭐 이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더 좋은 말씀 주시겠지만 오늘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묵상하시고 한번 같이 함께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2021년 한 해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또 신년 예배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그리고 또 나누어드린 그 가정 예배 안내지를 통해서 가족끼리 함께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